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빌립보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도움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너희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여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다시 은사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것을 세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가까운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자기에게 헌금을 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끝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전에도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헌금을 해 주어서 고맙다. 그렇게 잠깐 멈추게 된 것은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설교자가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데 사도가 전하는 말씀 보면 그런 끓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맙다. 심지어는 너희가 나에게 도와주기를 바란다. 로마서에 보면 내가 스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갈 때에 너희에게 잠깐 들려서 너희들이 도움을 받았어. 내가 그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꺼려질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또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 자기들이 육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과 유사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돈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곤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많은 후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의 편에서 요즘은 그냥 인터넷으로 송금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멀리 있으면 그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있는 로마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옛날에는 교통편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가기가 쉽지 않은데 성도편에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도와주라. 선교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헌금을 가지고 그 멀리까지 가서 돕고 이런 시기였는데 어쨌든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들이 준 것을 내가 받아서 너무나 풍족하고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굉장히 또 조심하는 게 있어요. 11절에 내가 궁핍
비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 헌금하는 거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헌금해라. 내가 지금 쪼달리니까 너희들이 많이 도와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살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사랑을 전하고 에바브라 기도편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이것은 바로 복음의 열매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에 나와 함께 동참하는 모습 때문에 나는 기쁘지 내가 어려운데 너희들이 도와줘가지고 기쁜 그런 차원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어려운데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편을 통해서라도 채워주시겠죠. 하나님은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마음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거예요. 바보죠. 물론 할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욕심 부려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마치 말라기에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면 누르고 흔들어 채워서 넘치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겠지라는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사람인데 그건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건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셨으면 하는 거죠. 왜? 그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물질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내가 가진 재능이 되었건 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지. 그거 가지고 어디에 귀하게 쓸 건데요? 인간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물질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질은 소용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물질을 자기가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꽁꽁 움켜 쥐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상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창고에 모아두었다. 이제 내가 평생으로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냥 그걸 먹지도 않으면서 아끼면서 나는 스스로 부자다. 안심을 하는. 그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옛날에 제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양주동 씨라고 우리나라의 한글학자고 그 영문학자들이 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아마 그 사람의 글이 교과서에 실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가 양주동 그 박사라는 분이 서울에서 대구에 이제 강의하러 왔는데 정식으로 이제 자기 학교 교수가 아니니까 외부에 초청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초청을 하면 그 회비 내듯이 들어가면서 뭐 만 원씩 이렇게 내서 그 사람한테 줬답니다. 그리고 그때 국문학과에서 초청을 했는데 국문학과 학생이 아닌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 오니까 이제 청강 하는 거죠, 그죠? 강의를 청해서 그냥 듣는 거죠. 그러면 뭐 얼마나 어쨌든 뭐 만 원씩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여비도 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꽤 잘 살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구두쇠고 아끼는 사람인가 하면 자기 글에도 나오는데 막대사탕 같은 걸 먹는데 이걸 깨 먹으면 금방 이게 소모가 되니까 이 혀로 다 빨아먹었대요. 아까워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인간은 아끼는 것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죽으면서 너무나 아껴놓은 것들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런 게 나와요. 자기가 시집 갈 때 엄마가 이불을 한 채 했는데 그게 아까워서 못 덮은 거예요. 평생을 엄마가 준 거 너무 아까웠어.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태워지는 거, 보공되고 말았으라. 그런 글이 있어요. 평생 너무 좋은 걸 아끼다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자기가 죽을 때 같이 태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자기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활용되는 재료들이에요. 내 몸도 재료고 내 건강도 재료고 내 가진 것도 재료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고 주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 모두가 나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소풍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온다. 에이씨, 날씨가 뭐 개떡같네. 내 중심으로 보면 내가 소풍 가는 게 중요하니까 내 중심으로 보면 날씨가 개떡같은데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때가 되어서 비를 내리시고 때로는 맑게 하시고 모든 게 해와 달과 별을 찬양하라. 지으신 주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다. 너희들도 찬양하라. 드레핀 백합 또 아니면 날아가는 참새 하나도 주님의 주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지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불평하고 어떨 때는 좋아하고 그것 자체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죠. 물질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바울이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해주었고 내가 궁핍할 때 채워주어서 내가 감사하다. 근데 그것은 내가 모자라니까 너희들이 채워줘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측면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나는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켰다. 그래서 내가 불편한데 너희들이 그 불편을 채워줘서 고맙다라는 이런 차원은 아니다. 다만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 육신적인 관점에서 넉넉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복음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음. 그걸 너희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물론 악한 선지자들은, 악한 목사들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또 헌금하라고 지어 짜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내 것이 없잖아요. 점심시간에도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내용을 말했습니다만 우리는 잘못된 것에 기준을 두면서 그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측정을 해요. 내가 요즘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서 불행하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를 딱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보다는 내가 지금 컨디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기준을 자기가 수술해서 진통효과 끝나고 이제 진통이 막 시작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그 정도 아니면 지금 좋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엉뚱한 데 기준을 두고 스스로를 모자란다, 불행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출발점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몸으로 그냥 이 땅에 주님이 자기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만약 현재를 내 상태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가진 거잖아요. 태어날 때 통장에 10원짜리 한 푼도 내 이름으로 가진 거 없었잖아요.
옷 한 벌도 내 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교하면 많은 걸 가졌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않죠. 옛날 내 잘 나갈 때 집이 2채가 있었고 통장에 몇억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보다 없어. 그때를 해필 비교하면서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기준을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그렇게 기준을 해서 네 비교하라는 말을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외모를 자꾸 생각하죠. 이게 죄악된 본성에서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귀걸이가 언제부터 나왔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때부터 귀걸이가 나와요. 꾸미고. 그런데 여자들 좀 미모를 제가 얘기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자꾸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고, 눈썹이 조금만 더 진했으면 좋겠고, 피부가 좀 내가 거칠어졌는데, 가장 자기가 생각할 때 이뻤을 때 사진을 보면서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이 확진되었고 몇 명이 퇴원했고 이런 걸 이제 그래프로 쭉 나타내는 걸 이제 보는데, 어떤 그래프든지 최정점이 있고 또 아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최정점이 제일 좋고, 아니 코로나는 반대겠지만 어쨌든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점을 놓고, 그거는 한순간뿐인데 베스트 순간은 한순간뿐이잖아요. 근데 그때를 기준으로 놓고 지금 자꾸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신이 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좀 봐라. 그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죽임당했다. 왜? 아버지 뜻 이루시려고. 하나님인데 죄인이 되셔서 죽임당했던 예수님을 좀 생각을 해봐라. 그게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젊을 때 잘 나갈 때 기준 생각해서 지금 불행하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을 좀 보면서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델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불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뭘 불평을 합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족한 줄 알아. 하도 모자란다 궁핍하다 그러니까 먹었으면 됐어. 하나님 그것도 안 주시면 너 못 먹어. 그 말이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2년 반 동안 포위하고 뭐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네 아들 먼저 삶아 먹을래, 내 아들 먼저 삶아 먹을래, 가위바위보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죠? 그런 환경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족한 줄로 알아.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이유가 있잖아요. 바울의 기쁨의 이유, 모든 성도들의 기쁨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기쁨의 유일한 이유잖아요. 지금 옥에 갇혀있고 재정적으로 조금 어렵고 또 아니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정말 다양한 일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환경들을 바울이 다 아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피로 씻음 받았지.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모든 걸 다 얻은 거야.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냥 아멘 이것 말고는 다른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이 기쁨으로 오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건 좋은데, 내 죄 사한 건 좋은데 왜 지금 현재 내 모양이 이 모양이 꼴입니까? 저 사람은 뭐 교회 안 다녀도 저 정도로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자꾸 이런 물음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답 없어요. 십자가의 죄 용서를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다라는 것이 선물로, 진짜 믿음이 선물로 와버리면 그 복음 앞에 그냥 아멘이지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불행하다, 이 환경 좀 바꿨습니다, 그 소리가 나올 공간이 없어요. 죽을 죄인 살리나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어디 갔냐고 찾는다고. 그걸 복음에 적용시켜보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단 주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아직도 살려두셨기 때문에 그 증인 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바울처럼.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뭐 옥에 갇혀 있으니까 초라하겠죠. 그런데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람 인편을 통해서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금전도 제공해주고. 근데 이것은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한테 줬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증인되라고, 십자가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증인 노릇하는데 부족함은 없어요. 증인 노릇하는데 풍부한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그것을 활용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성도에게는 자기 소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도들은 품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맡았다. 어떤 일을 맡겼다. 주인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뭔가를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다 적다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쓰고 적으면 적은 대로 쓰고 내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내 거 아닌데 그분이 때로는 나에게 많이 맡겨주셨고 때로는 나에게 조금 맡겨주셨고 그리고 그건 뭐 그냥 그분의 것이니까 내가 울고 불고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없다라는 것이 내가 주인 된 사람에게는 한없이 불행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에게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목적이 아니기에 내가 책임질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라는 말도 성립이 안 돼요. 맞죠? 내 목표가 없으니까 실패라는 게 없잖아요. 내 소유가 없으니까 그건 뭐 적다 많다라고 말할 이유도 없잖아요. 내게 뭐 있어야지 적고 많고 하죠.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그 필요에 따라 그만큼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풀이에요. 가득 찼어요. 그것을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물질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다윗이 늘 풍부했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 넉넉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부잣집이 그 뭡니까 추수할 때 좀 얻어먹으려고 갔을 때 안 주고 그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먹을 거 없습니까 해서 그 성전에서 뭡니까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기도 하잖아요. 진짜 비참하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잔이 넘쳤대요. 부족함이 없었대요. 거짓말 시키자. 아니 옛날에 잘 나갔을 때 그렇게 썼겠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해서 도망다니고 막 별별 인생을 다윗이 편안하게 왕으로 40년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줘야 할 역할이 다윗의 역할이기 때문에 쫓겨다니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그 삶을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편에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었고 내 잔이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왜? 자기 게 없었고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도 자기에게는 가득 찬 거예요. 잔이 넘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꼼수 부리지 마세요.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그러나? 헌금을 좀 할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지금 주객이 전도될 겁니다.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계신데 내가 주가 되어 있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 한마디 앞에 성도는 다 무너집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그 사실 앞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내 헛된 기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죄인은 저주 말고는 이퀄 되는 게 없습니다. 죄인 이퀄 저주. 그거 말고 다른 식으로 선이 연결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거는 저주 받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나는 저주 받아야 되는데 저주가 아니라 용서가 떨어졌으니까 이 줄 끊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에게 주어질 종착점은 저주. 그런데 그 저주받을 내 자리에 예수님이 뛰어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 그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마치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자기 아들의 이름 이삭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늘 주님 앞에 죄스러움. 어떻게 이 나이에 내가 애를 낳아요. 참 웃기긴 웃기네. 이게 웃음. 그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 평생을 자기는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죄인의 모습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름은 안 불렀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확인시키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못 믿었구나. 십자가를 내가 외면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시키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은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십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유혹하더냐. 십자가가 안 보이면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았다는 그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게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 밖은 온통 다 정죄의 세계예요. 예수 안과 밖, 십자가와 십자가 아닌 자리. 세상에는 이 두 공간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뭐 젊으냐 늙으냐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내 피로 씻음 받았냐 내 피가 없느냐 그것 말고는 없어요. 6월절의 심판은 애굽에 내려진 심판인데 애굽은 세상 전체예요. 애굽은 세상의 대표예요. 세상의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데 장자를 죽이는 것은 모든 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심판 앞에 두 가지가 나눠지죠. 피 안에 있느냐 피 밖에 있느냐.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라는 것으로 판단이 끝나버려요. 주님은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있는 자와 그 밖에 있는 자만 나누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더 재산을 많이 가졌나 내가 더 재산을 많이 가졌나 이걸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형제들아. 사도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데 정말이라는 말은 이미 이제 심판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밤 주님이 심판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일 지금 그 찰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라는 말은 그 상태에서 내가 피 안에 있냐 피 밖에 이게 중요하지. 피 밖에 있으면서 네 재산이 많냐 내 재산이 많냐 네가 더 많이 배웠냐 내가 더 많이 배웠냐 네 아들이 더 훌륭하냐 내 아들이 더 훌륭하냐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곧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전부 전멸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이죠. 그죠?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방주 바깥에서 내 딸 시집 보내는 거 걱정하고 사고 팔고 오늘은 많이 팔았다. 이번 달에 소득이 얼마 됐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울이 정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불에 놓여 있는데 열매 없으면 다 찍어서 불태운다는 이런 마음. 아이고 뭐 종말을 한 적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기준이 없어요. 시간 개념도 없고 거기에는 공간 개념도 없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심판의 기준은 그것 하나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모든 것들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나를 너희들이 죽였다. 뭐 거짓말 했습니다. 뭐 잘못된 정권 앞에 아부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죽였다. 그게 심판받아야 될, 세상이 저주받아야 될 이유예요. 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또 경제가 세계 11위로 또 올랐었거든요. GDP가 전체 국내 총생산 옛날에는 12위 그렇게 했는데 이제 11위로 올랐었대. 이 세상에 200개 있는 나라 중에 10위 하면 대단한데 이제 코로나 잘 정리하고 나면 아마 뭐 7위도 좀 될지 모르겠네.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은 좀 어렵지만 애들 이제 교육 다 시키고 나면 좀 안 낫겠나. 아이고 이제 자녀들 뭐 출가 다 시키면 좀 낫지 않겠나.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는데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노아가 먹고 팔고 먹고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딴 일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십자가가 크게 다가와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마지막 글에서 계속해서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너희들 헌금해서는 기쁘다. 얼른 읽으면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복음에 동참하고 있어서 참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복음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정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뭐 인사말, 이게 편지 그리고 인사말도 있고 다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이니까 또 뭐 이런 거 저런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육신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로지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너희들도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열매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이니까 나는 한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열매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느니라. 이런 차원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지금 보이네. 참으로 감사하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도 너희들 궁금해하고 있고 가이사 집의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특별히 무난하고 있다. 뭐 이건 가이사 집이 어떤 형편인지 알지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도 주님의 피로 씻음받아서 감사하고 있고 복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들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니까 서로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상황. 이게 사실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예요. 교제한다는 게 꼭 굳이 뭐 만나서 밥 먹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감사하고 나누는 게 교제잖아요. 교제. 물론 뭐 교제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뭐 물질이 따라가기도 하고 뭐 시간이 따라가기도 하고 만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제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제예요. 오늘날 이런 시대에 복음 믿는 사람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복음을 좋아한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음도 아니고 결국 자기를 위한 복음이 되어버렸고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고 한다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만나보고 싶어. 도대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 집 사람들이 너에게 무난한다고 했을 때는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 때문에 서로 주고받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너희들이 편안하기를 바라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이 결론을 맺고 있죠.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언제 봤다고 뭐 보고 싶나? 아니 거리적으로도 엄청 떨어져 있고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너에게 무난한다는 이야기가 뭐 어떤 의미입니까? 혹가닥 한 번씩 모르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보면 북구청에 직원이래요. 그래서 왜 전화했냐 그러니까 어머님 건강하게 잘 계시냐고. 어머님 요양병원에 좀 오래됐는데 그러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끊어.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지가 언제 봤다고 우리 엄마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그건 그냥 공무원으로서 그냥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도 그런 전화 안 반가워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 마지막 끝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도 너희들 무난한다. 가이사에 있는 사람들이 또 너희들을 궁금해한다. 이런 이야기가 북구청 직원이 전화오는 거하고 달라요. 그들은 그 돈 벌려고 그냥 전화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다라고 서로 소식이 들리니까 그들이 보고 싶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진짜 있으니까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세상 차원과는 이 종류가 다른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도 십자가 안에서 이런 문안을 주고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왔어. 주님,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아랬을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 안에 있는 너희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주여,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들의 소중함은 사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그에게 있기에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들이 날마다 깨달으면서 오로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 증거되는 그런 삶으로 저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